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이 코로나가 조금씩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세가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에 이렇게 가서 간청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가 안 들어주잖아요. 그럴 때 재앙이 내렸죠. 재앙이 내리니까 어때요? 또 보내주겠다. 그러고 나서 또 재앙이 잠잠해지니까 안 보내주겠다. 그걸 몇 번까지 했습니까? 10번까지 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이런 모습들이 이거 사실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재앙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명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분들을 빨리 캐치하고, 그죠? 그 의도대로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 가진 증거를 확인하라 라고 하는 건데, 어떤 증거를 확인할 것인가? 믿음의 증거를 확인하라. 내가 가진 믿음의 증거를 누가 확인해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리라. 네, 우리가 참 평소에 무심코 많이 읽고 지나친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믿음, 시험, 확증. 믿음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 오셨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주석에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교리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 생활 철저하게 하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교리적인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교리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주석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의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여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말씀의 빛에 따라 충실하고 있는지의 어떤 그런 모습, 내 하는 일의 어떤 동기의 진실성, 그리고 동료 인간을 향한 이타적인 동사,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의미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생각, 실제적인 의미의 믿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다 있으시겠죠. 근데 이것을 시험하라. 어떻게 시험할까요? 비판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엄격하게 살피라고 주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보고 확증하라. 확증은 뭡니까? 확실하게 증거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확증에 대해서는 주석이 어떻게 되냐면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이 도키마조는 뭐냐면은 금과 은을 시금한다는 뜻입니다. 금과 이 어떤 시료 채취를 해서 금과 은을 시금하는데 그게 보통 해서 금이 나옵니까? 그죠? 우리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금과 은을 시금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 자신을 얼마나 철저하게 살펴봐야 될까요?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다 아시죠? 쐐기라고 합니다. 이 쐐기의 역할은 뭔지 아십니까? 물건의 사이를 벌리는 데 쓰이는 이 납작하고 뾰족한 물건을 이 쐐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 다 아시죠? 큰 나무 장작들, 큰 나무를 쪼개기 위해서 이 도끼로는 이 큰 나무들이 안 쪼개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쐐기로 나가서 큰 망치를 두드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딱 박혀 있지만 그것을 한번 때릴수록 조금 더 벌어지는 틈을 벌리는데 사용하는 이 도구가 쐐기입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 주석에 보면은 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대해서 만나 주석도 한번 찾아보시고 화이트 주석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주석에 보면은 자신의 영혼의 주의를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어떤지를 매일 점검해 볼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 빛의 통로에다 자신들을 둘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작은 쐐기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단의 계획에 휘말려 들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영혼의 주의를 기울일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은 쐐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고 했을까? 다 사람. 왜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곰곰이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는 어떤 누구 간에 아무리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뭐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우리는 어딘가에 속해 있고 그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뭘 주고 살아요? 영향을 주고 살고 있는 사람. 이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내가 속한 단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 그죠? 내 회사 식구들, 내 이웃에 내가 가진 것은 내 모습으로 영향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내 자신의 영혼의 주의를 시간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 자신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내 자신이 죄가 뭐 있는지, 이 죄의 모습이 얼마나 흉악한지, 그런 것들을 잘 살피지 않으면은, 그죠?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 그런 내가 가진 모습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쐐기가 된단 말입니다. 사단은 작은 쐐기들을 이용하여 자기 스스로 비집고 들어갈 것이며 쐐기들이 박힐 때에 틈이 넓어진다. 사단의 그럴듯한 계책들이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에 침투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쐐기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영혼에 주의를 기울일 시간을 가지면 되고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어떤지를 매일 점검해 볼 시간을 내면 되고요. 빛의 통로에다 자신들을 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내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내 삶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이대로 사실 겁니까? 그래도 이대로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을 충분히 정말 금을 시금하듯이 살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지를 우리 스스로 자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모님 마이크 가지고 계신가요? 읽어주시겠습니까? 그의 유일한 안전은 그의 자신과 그의 약점과 결정을 연구하는 데 있다.
그대 자신을 경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가정에 있을 때 그대 자신을 더 엄밀히 살피라. 가정을 떠나 있을 때에도 그대 자신을 살피라. 그대는 그대에게 가장 필요한 의무를 등한히하고 그대의 무장을 해제하고 무모한 정신에 빠짐으로 천사들을 그대와 그대의 가정에서 쫓아버리고 있다. 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뭐라고요? 그대 자신과 그대의 약점과 결점을 연구하는 데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에베소 6장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의미를 제가 좀 조금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한 가지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전신갑주는 뭡니까?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를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가면은 눈으로도 죄를 짓고, 이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우리 입으로도 죄를 짓고, 손으로도 죄를 짓고, 발로도 죄를 짓고. 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조금 이해를 했어요. 우리의 약점과 결점을 연구를 하고, 아까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깨달아 알고 내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 스스로 어떤 것을 자꾸 이뤄보려고 좀 선한 일을 해보려고 우리는 무진장 애를 쓰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왜? 안 되니까.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내 부족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좀 도와주시라고 자꾸 맡기고 그 도와주심이 내게 인지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자꾸 쌓여야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옛 습관들과 육신의 성향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그들을 밀어내라. 그리고 경계하라. 사상을 조심하고 계획에 조심하여 그것들이 자아중심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잘 돌보라. 그들에게 선을 행할 기회들을 잘 살피라. 읽으시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의 꿈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여, 내가 그대에게 편안하노니 일어나서 자신들의 심령을 살피라. 그대의 성경을 들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대 자신의 심령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그분께 간구하라. 영혼의 빛 가운데 그대의 연약함과 죄악과 잘못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분께 간청하라. 그대가 하늘의 빛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그대 자신을 그대에게 보여달라고 그분께 요청하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이다. 네.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정말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대 자신의 심령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그분께 간구하라. 진리를 옹호하는 이론을 펴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진리의 가치를 가장 잘 말해주는 증거는 뭐라고요? 거룩한 생활이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핸드폰을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핸드폰을 왜 그렇게 들여다보나 했더니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는 저도 그 친구와 대화하기를 참 좋아했고 그 친구가 저와 대화를 하기를 참 좋아해요. 근데 어떤 대화를 하기를 좋아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화하기를 참 좋아하고 그 친구도 많이 알아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비트코인을 하면서 항상 안절부절이에요. 왜? 이게 등락이 초를 다투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이 곡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오늘 얼마 올랐네. 오늘은 얼마 이렇네.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 돈 가지고 그게 여윳돈 아니냐. 여윳돈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서 도와주겠다. 그것이 그냥 하는 이야기야. 진심으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고. 근데 그게 될까요? 돈을 벌면 그걸로 또 더 벌고 싶겠죠. 그렇죠? 진리의 가치를 가장 잘 말해주는 증거는 거룩한 생활이다. 우리의 힘은 거룩하신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이라는 환한 증거가 없다. 그대는 가끔 외적인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딴 곳에 있다. 그대는 가끔 죄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진리를 옹호하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마지못해 하는 일이다. 아들의 도리로 즐거이 섬기는 대신 노동 감독을 섬기는 듯하다. 만일 그대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열성으로 불타오른다면 가장 힘든 의무라도 즐겁고 쉽게 여겨질 것이다. 제가 이 교회 증언을 참 많이 인용을 하는데 제가 요즘 계속 교회 증언을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읽기는 사실 작년에 구원가 씨가 다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정말 이 막 가슴에 와닿는 말씀들은 다 스크랩을 해놓습니다. 스크랩을 해가지고 제가 사실 지금 현재는 증언보감인데 증언보감의 말씀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 스크랩을 해놓은 말씀들도 이게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제가 이건 그냥 이걸 묻어두고 싶지가 않아요. 얼마나 내 마음에 어떤 양심을 찌르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지. 아침에 우리 김명은 집사님께서 노래를 틀어주셨지만 제가 참 이 노래를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고 이 가사를 제가 대할 때마다 참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다라고 하면은,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사람을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확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단계가.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확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죄의 성향들이요. 어느 날은 가만히 있다가 또 어느 날은 그냥 나를 그냥 사정없이 휘몰아치면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상은 그들이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데 대하여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그들의 방종되고 안위를 좋아하는 행동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못 나타낸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말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칙에 확고하고 의무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업에 열성이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고 겸비하며 온유하고 부드럽고 인내하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즐겨 용서해 주는 사람들을 볼 때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인가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한 그분에게서 배운 분명한 증거를 제시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이 누구와 교제하고 있으며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들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마법을 믿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령과 교통하고 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읽어주셨어요? 이때 통로가 되어왔고 귀중한 진리의 빛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누려온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동화됨으로 그 진리를 부인했다. 진리의 빛을 가진 자들이 그것으로 거룩함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들의 빛을 비추지 않을 것 같으면 누가 세상을 경고하며 누가 그들에게 보다 나은 길을 보여주겠는가? 예.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빛의 통로가 되어왔고 귀중한 진리의 빛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누려온 어떤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김원재 목사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정말 특별한 선물들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과 우리는 여기 앉으신 분들은 아니겠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동화됨으로 그 진리를 부인해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빛을 가진 자들이 그것으로 거룩함을 입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들의 빛을 비추지 않을 것 같으면 누가 세상을 경고하며 누가 그들에게 보다 나은 길을 보여주겠는가?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늘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감명 깊게 새겨주고 싶다. 교회에 소속되는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별개이다. 교회의 농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는 않는다.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현대들여 그대들의 빛이 처음으로 희미해지는 것과 기도를 처음으로 등한히 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잠의 첫 번째 증상을 주의하라. 우리가 한번 어느 순간 박성빈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느 순간에는 정말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어떤 그런 마음의 진정한 통회의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참 마음이 후련해요. 시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꾸준하게 유지가 돼야 또 다음 날개를 발전되고 또 다음 날개를 발전되고. 근데 사단은 정말 교묘해요. 그렇게 뜨거운 마음 이후에 또 죄의 모습들이 얼마 지나지 않고 또 보여요. 또 보여요. 그대들의 빛이 처음으로 희미해지는 거.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참 안도함을 받아요. 안도함을 받는데 어떤 부분에서 또 자비도 해요. 아, 나는 내가 이만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또 죄의 모습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 순간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 앞에 세상을 두지 말고 신앙 앞에 세상을 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일로 우리는 신앙을 양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앞에, 아니, 안식일이 내 자신의 어떤 이익과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 아래 안식일이 양보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신앙 앞에 세상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파산의 위험이 그들을 위협하는 동안 세상의 부를 얻기 위해 날마다 수고하지 말라. 매일은 그들을 마지막 계산의 날에 가까이 이르게 하고 있다. 그들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얻어진 이익과 함께 그대에게 빌려준 달란트를 드리도록 준비하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여 내가 나에게 성파하기에 자기가 우리로 우리 될까 두려워하리라. 예,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열정적인 전도의 삶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록 속에 그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말을 쓸 때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을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고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업에 열정적인 사도 바울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라고.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싸움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 자예요, 내 자. 누가 나를 조금 업신여기면 내가 어떻게 돼요? 확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의 의견 중에 내 의견이 수용되지 못하면은 화가 막 올라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로서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는데 오늘날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아를 나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내 자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길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매일 탄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경주에 돌입한 사람들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식욕의 방종을 훨씬 더 삼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항상 절제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들을 가장 완전한 상태 가운데서 보존해야 한다. 주께서는 실수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거듭 같은 장소로 데리고 가신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의 영의 공고에 유의하지 않고 실수한 모든 점을 개혁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약점 그대로 버려두실 것이다. 그대 자신의 감정에 흡수하지 말라. 감상주의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 저 자신도 그랬어요. 저는 정말 저도 아킬레스가 참 많아요. 매번 잘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가면 또 넘어지고 거기에 가면 또 넘어지고 거듭 내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냐고. 내가 넘어지기 쉬운 그 시험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안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데려가신다고요? 그것을 극복해야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것만은 안 돼. 도저히 극복할 수 없어. 그것이 하나님께 나중에 심판하실 때 정상 참작이 될까요? 그래, 너는 그것이 참 약하니까 네, 그것만 패스해 줄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3번의 시험 가운데, 금식 후에 3번의 시험 가운데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들을 다 견디셨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공로에 의지하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그것을 의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을 뿐이에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다만 진리를 전하거나 문서를 보고함으로써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증은 그리스도처럼 생애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값싼 품성은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사람의 품성보다 더 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다른 것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교를 전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증은 그리스도처럼 생애하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하는 말을 믿지 않고 교회가 생활하는 말을 믿을 것이다. 너무도 흔히 강단에서 전해진 설교의 감화가 진리의 옹호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생활에서 전해진 설교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우리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봐요. 교회마다 정말 많이 봐요.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니는 열심히 해. 그러고 교회 안 나와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실제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리를 추천할 수 있는 최선책은 논쟁이나 대담을 통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진리를 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뜨거운 가슴으로 설교를 한들, 그죠? 내 삶의 모습이 진리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생애는 그들의 주인이 바뀐 것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한 매일이 그대의 심판의 자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영혼의 행위가 조사를 받는 날에 그대의 죄의 목록에 첨가될 것이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각 사람이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시험해 보아야 할 시간이다. 그들을 행동하게 하는 동기를 자세히 살펴보라. 우리는 지존자의 일을 종사하고 있다. 우리의 일이라는 피르게가 단 하나의 이기심도 섞여 짜지 않도록 하자. 매일의 경험에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섬기지는 않으실 것이다. 네. 우리가 행동하게 하는 동기를 자세히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매일 면밀히 살피고 시험해 보아야 할 지금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받아들인 진리가 그대에게 하나의 확고한 원칙이 되어 있는지를 주의 깊이 살펴보고 확인하라. 기도의 골방을 떠날 때 그대는 그리스도를 함께 모시고 가는가? 저는 이 말씀 읽고 얼마나 참 제가 어이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회사에서 이제 매일 점심시간에 제가 이제 식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를 하고, 문을 열고 탁 나오는 순간에 내가 안 좋은 사람은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딱 봤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서는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도움을 그렇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떠나는 순간 예수님은 그냥 기도실에 계시고 내일 또 오겠습니다. 내 몸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나와라. 그대의 신앙이 그대의 입술의 문을 지키고 있는 것. 그대의 마음은 그대 자신의 가정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동정과 사랑으로 이끌리고 있는 것. 그대는 성경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대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이 질문들이 그대의 영혼에게 대답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주어진 형제들이여,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대들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그대들은 이런 엄숙한 실제 상황을 알고 있는가? 그대들은 하늘과 땅에서 계속되고 있는 준비의 큰 역사를 깨닫고 있는가? 빛을 받은 모든 자들, 예언을 읽고 들은 자들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는 아무도 더 이상 세상의 비극을 가져올 죄를 달래며 살지 말자. 그대가 완전히 주님 편에 섰는지를 확인하라. 그대들은 하늘과 땅에서 계속되고 있는 준비의 큰 역사를 깨닫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늘과 땅에서 계속되고 있는 준비의 큰 역사가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에서 계속되고 있는 준비가 뭘까요? 재림 아닐까요? 그럼 그 재림의 역사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코로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한순간 지나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바로에게 그런 재앙이 내릴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간다고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까요? 바로가 그만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의 재앙에 순종했다라고 하면 두 번의 재앙은 내리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 세상 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초체의 큰 재난과 지진과 전쟁과. 이 세상은 이 마지막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언의 신이라는 어떤 특별한 선물을 가진 사람으로서 결코 이 세상을 희망적으로 보지 말라고. 예언의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좀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고. 좀 보라고. 빛을 받은 모든 자들, 예언을 읽고 들은 자들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깨우는 정말 양심을, 내 자신의 양심을 후벼하는 얼마나 그 비수 같은 말씀들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죄를 달리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달리며 산다는 것이 뭡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자꾸 죄를 내 자신의 환경에 맞춰서 그것을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지난 시 교과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의 핑계를 대고.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나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그 연약한 육신이 언제까지 핑계가 될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육신의 후패한 성향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죄를 짓고 산다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주석에 보면은 끊임없는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따라 행하는 자,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점령하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로 와라. 우리 서로 이야기하자. 그래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렇게 확실한 보증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좋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화이트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그대의 능력의 근원임을 기억하라. 성급한 기도를 드린 뒤 소홀히 여겨지거나 잊혀지게 될까봐 네.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려니 미안하고 빨리 기도하고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를 다 끝나고 나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곰곰이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인간의 마음이 그 스스로의 참 형편에 대해 눈멀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나는 그대를 도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버려둘 수는 없다. 우리는 그대를 사랑하며 그대가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그대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은 그대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신다. 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그들을 도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버려둘 수는 없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대가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분은 그대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견디도록 요구된 시련보다 더 큰 시련을 당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약점을 지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다. 그분은 당신 자신 때문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시련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승리자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얼마나 큰 보증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형편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고의 기별을 주실 때 우리에게 분명한 이런 빛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대들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이신가?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인가? 스스로를 살펴보고 그대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라.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이 죄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난 정말 이것이 잘 안 돼요.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데 아직 도와주시라. 그렇게 한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찬미 426장을 나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애를 마치도록 하시고 나의 손발 움직여 사랑 정케 하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사유 모두 갚아여 주께 드리옵니다. 주여 나의 입술로 길을 좋게 하시고 나의 죄는 취하사 주 뜻대로 쓰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사유 모두 갚아요 주께 드리옵니다. 나의 뜻과 생각이 주 뜻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바치어 준성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사유 모두 갚아요 주께 드리옵니다. 나의 몸과 사랑을 모두 주께 바치며 영원토록 주 위에 몸부리려 합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사유 모두 갚아요 주께 드리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후패한 성정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진리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께서 재림의 그날에 내 손 잡아주실 것을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주님 오시니 확실히 오시니 내가 동중에서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선생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기쁨의 안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을 각 반별로 합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교과 공부와 순서는 믿음반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4월 25일부터는 각 종교단체의 식사가 허용되도록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집사회가 중론을 모아주시고 다음 안식일 정기 직원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트와 걷기운동을 생활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본부교회에서 최선아 선생 결혼식이 있습니다. 5월 5일에는 11시 30분에 이원근 형제 딸 이혜원 양의 결혼이 서울 강남에서 있습니다. 주중에 생일을 맞은 우리 김민재 형제 축하드리고 하나님 안에 강건하길 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성교회가 주관하는 작년까지만 해도 산행을 위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전부 힘들다고 하셔서 낮은 쪽으로 선정을 했으니까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 성교부에서 주관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다음 일요일 문경 오미자 생태공원을 간다고 하니까 일찍 신청하셔서 차량을 배차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제가 아니 이슈 안 나오니까 너 처음 이기잖아.